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는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나그네와 같다, 또 거류민과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라는 말은 그 잠시 어떤 거처가 있어서 거기에 잠시 머무는 사람, 이 사람이 거류민입니다. 그 나그네는 거처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이 동네 좀 갔다가 또 저 동네로 갔다가 또 다른 동네 갔다가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나그네죠. 우리는 마치 거류민과 같습니다. 세상에 잠시, 인생이 70이요 강관하면 80이라. 그 어간에 다 죽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 그 어간에 죽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 7, 80년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그 나라에 비하면 세상에 잠시 70년, 80년 사는 거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0년, 80년 동안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번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민입니다. 나그네와 같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사도 다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좀 이사 다니다가 저기 좀 이사 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뭐 사는 세월 우리가 따지면 뭐 그렇게 한 곳에 많이 정착하는 시간도 뭐 길지가 않습니다. 나그네와 같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래야 내가 뭐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초월할 수 있어요. 뭐 이 세상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인데 잘 살아서 뭐하고 못 살아서 또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안다라고 그럴 필요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딱 주어진 한몫의 인생 우리가 주님 열심히 섬기고 또 주님을 제대로 잘 믿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군가 그거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 이 사실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분을 믿으면 사는구나. 이게 신앙이죠.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으니까 그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너 한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라. 뭐 네가 할 것도 없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라. 그러면 3년 동안 바닥까지 내려가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걸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확고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처럼 살든지 뭐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상대방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게 주님이 살다 가신 방법이에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입니다. 본. 우리가 본이라고 하는 거 본 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붕어빵 가서 오면은 그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그 기계는 그게 본이에요. 본. 거기다 그냥 밀가루 집어넣고 팥 집어넣고 한 1분 정도 딱 돌리면은 그 붕어빵이 딱 나와요. 이게 본 딱 뜨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거하면 본을 딱 뜨면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범죄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사람들이 욕해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해도 상대방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부탁하시고 나중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표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나를 막 그냥 힘들게 하고 남들 앞에서 내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런 거는 고문이죠. 고문.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다가오고 막 벌어질 때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나를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과 같은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야,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런 일들은 남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잖아. 그렇죠?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사람들에게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이게 본입니다. 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한데 좀 풀어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데 내가 왜 굳이 그걸 풀 필요가 뭐 있습니까? 풀 필요 없어요. 시간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괜히 인간적으로 접근했다가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육적인 일은 육적으로 풀어야 돼요. 주님이 푸십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끝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뭐 소송이라도 해가지고 뭐 싸우기라도 해가지고 내가 승소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요. 야, 내가 억울했는데 내가 소송 걸어가지고 내가 이겼다. 아, 내 직성이 풀린다. 어떤 사람들은 싸워가지고 그냥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 내가 이겼다. 말다툼을 해서라도 내가 이겨야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바보로 알고 나를 우습게 하니까 이런 거 신경 쓰고 사는 것을 육신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그렇죠?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 살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겠죠. 맞습니다. 세월이 약입니다. 세월 지나면 다 알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늙어가면서 고개를 숙이게 되고 또 익어가게 되고 또 죽을 때 내가 그때 참 잘못했구나. 또 겸손하게 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죽음까지 가야지 이해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돼요. 죽음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까지 묵묵히 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모든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대우하셔도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셔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내가 십자가 지려고 했더니 내가 저런 인간들 때문에 안 되겠다. 딱 내려오는 순간 우리 구원은 그냥 끝납니다.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따라오라고 손짓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면 됩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참 이 구절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누구냐? 나의 영혼의 목자예요. 그분이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분.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없어요. 그냥 육만 있어요. 육. 그리고 정신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죠. 사람은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그래야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의 육도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육체로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영이 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주님 오실 때 육체를 주님이 살리셔도 그 육체 가지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목자라. 외워버리세요. 주님은 나의 영혼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의 영혼의 목자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앙의 최종 완성이 됐네, 그렇죠? 나의 영혼의 목자도 생기고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욕을 받으신 이유도 나 때문이라면 이제 내 인생에 본이 딱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본을 따라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길을 잃었더니 우리가 옛날에는 길을 잃은 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이제는 우리가 목자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목자만 의지하는 거예요. 목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자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였다면 이제는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다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인생을 화려하게 살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내가 살 필요가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은 감옥이고 천국이 우리의 자유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벗어버릴 옷과 같습니다. 어디가 되었든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살든 아프리카에서 살든 울릉도에 살든 육지에 살든 다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70년 80년 사는 인생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고 우리가 오늘부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오늘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인생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